안 들어오지만 우리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크린이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임마누엘 예수님, 그렇죠? 1장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외워야 되는 숫자가 있었죠. 뭡니까? 177, 67, 26, 22. 177, 67, 26, 20입니다. 177, 67, 26, 22.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26장 12절이죠. 그래서 177, 67, 26, 22. 이것이 바로 구약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인데, 이 언약이 마태복음의 1장 23절에 와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는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죠.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 한 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직간접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약 100여 차례 인용했다고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가치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하고 확연하게 강조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일반 성경학자들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주로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사역, 주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사역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말씀대로 언약대로에 대한 예수님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족보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의 제목을 특별히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역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제 다른 복음서는 틀리죠.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의 3대 축에 대해서 볼 테고, 마가복음의 그 여정, 전체적인 이벤트, 약 한 100여 가지의 이제 그 사역 이벤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동한 동선에 관한 것이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 16장 중에 46절이 예수님의 이동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면 그 예수님의 이동 노선이 되게 개략적으로 보이고, 마가복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기둥을 보면,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마가의 편집 의도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크로니컬하게 예수님의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들을 쭉 연결해 놨는데, 거의 이제 크로니컬하게 순서는 마침 뒤섞여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 마가의 편집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보고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각 사역별로 그 사역에 대한 동기, 모티브가 뭐냐를 보는 것이 마가복음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을 보면 중세 때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것을 보고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 있고, 그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가 기록을 했다. 각각의 주장하는 논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나 누가복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역 이외에 군더더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짧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마가가 적어놓은 예수님 사역을 보고 마태가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추가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볼 수도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근데 마가가 단순히 예수님 사역에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만 뽑아서 내가 다시 기록했다고 하면 또 그 반대의 주장도 맞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마태가 먼저 쓰여졌는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지는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압니까? 마태, 마가만 알죠. 하나님만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본인도 알죠. 누가 더불어? 분명히 아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마태가 먼저 쓰여졌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냐에 따라서 해석하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 그 자체의 구성을 보면 강조하는 바가 뭔지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의 편집 어도를 보려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마가가 어떻게 보면 마가의 그 어떤 성격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바울하고 문제가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가지 못했죠. 중간에 돌아왔던 그 이제 있는데 아마 바울하고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글씨 논체를 보면 1장 1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 자, 마태복음의 1장은 아브라함과 해서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마가가. 근데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쓰여졌던 시기를 보면 가장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핍박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보통 5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70년 그 직전 그 사이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을 때인데 또 불구하고 마가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쓰여진 모든 마가복음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변화산의 사건을 더불어서 22장에 37절 39절 말씀했었죠. 큰 두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렇게 큰 두 블락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마가복음은 의외로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사역에 굉장히 그것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에피소드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거의 90%가 중복이 됩니다. 에피소드들이. 근데 그것을 동일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역 그 이벤트 하나하나 약 100여 개가 되는 이벤트, 저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49개, 그 다음에 10장부터 16장까지는 47개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는데, 원래대로 보면 약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96가지니까. 이 각 이벤트별로 이벤트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번 11장을 한번 보시면, 11장 12절을 보면,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화과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저주를 하고 성전에 갔더니만,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날 바깥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무화과가 말라 있었다고 지금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지난주에 할 때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무화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 보시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바로 마태복음 21장 그 20절 이전에는 성전 정화를 한 다음에 무화과 저주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따로 독립되어 있죠. 따로따로 연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장 20절에 보시면 무화과가 언제 마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르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1장에 돌아와 보면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중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럼 마태가 맞습니까? 마가가 맞습니까? 자,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두 개를 열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를 하고 무화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가 바로 저주하자마자 말랐는데, 마가는 이 두 사건을 무화과 사건 사이의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깐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다.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사건을 따로 놓지 않고 두 사건을 한 곳에 합쳐서 믹싱을 하면서 마치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정결을 하고 들어오니까 되어 있더라. 그럼 여기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마태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을 갖다가 믹싱을 시켜서 짜집기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저주 사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전으로 가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보니까 물건을 팔고 엉망진창 원래 성전의 모습이 아닌 왜곡된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셨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는 특성상 잎과 열매가 같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잎이 멀리서 보니까 무성해서 가까이 가서 시장하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더라. 원래 무화과의 왜곡된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저주하고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말라버리게 되죠. 동일하죠. 멀리서 바라본 모습과 가까이 가서 바라보았더니만 그 모습이 본질이 없어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뭘 강조하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 보니까 성도인데 하는 행실을 보면 열매가 없고 완전히 시장판처럼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식에 관한 모습을 이 성전 정결, 원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로서 완전히 변해버린 성전, 그리고 원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잎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잎만 겉만 무성한 보기만 좋은 무화과 나무, 이 두 개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결국 똑같은 로직이죠. 그러다 보니 마가는 그게 이제 착안을 하는 거죠. 이 성전 정결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나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나 마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이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면 우선 마태복음부터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장 3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감람산에 이르르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 날이 언제 이르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언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재림에 대한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했죠. 자, 이제는 마가복음 13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아이덴티컬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다. 성전을 받고 방금 뭘 했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겠다고 예언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나와서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방금 조금 전에 예언했던 그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질문했다.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은 그냥 그대로 제자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마가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마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을 때에 같이 함께했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과 마태와 마가의 기록하는 의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간복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에피소드를 90%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리스키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방법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러면 마가는 이 13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제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한술 더 뜹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그래도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러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완전 내용이 다르죠. 한 곳에서는 제자들이 물었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마가는 구체적으로 4명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 13장에 나타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 오디언스는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몇 명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사람이 들었죠.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는데 4제자가 질문을 했고 그 4제자에게 가르쳤다.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수제자들에게. 4명이죠. 수제자죠, 4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통 안드레는 안 끼어 있는데 오늘은 덤으로 하나 더 끼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니까. 그렇게 해서 안드레까지 해서 이건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고 그 제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에 대한 에피소드로 마가복음 13장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은 최후의 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얘기가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내용들을 이것을 하나를 합쳐야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사역을 통해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인데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는 하신 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마가복음은 초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 읽으시면 상당히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동 경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46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처음에 보면 1장, 이제 마가복음 처음부터 그냥 빨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시면 드디어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1장 14절에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후에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처음 6월절, 그러니까 처음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그 처음 6월절과 요 갈릴리 사역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하는 것.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그래서 공간복음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단체로 빠져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14절에 보면 갈릴리에서의 복음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제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가셨다. 그래서 요 1장 마지막과 2장 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번 예루살렘에 6월절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복음대 90일 성경 통독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6월절이 몇 번 있었습니까? 공생기간 중에 4번. 그죠? 왜? 마지막 한 번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3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지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지냈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6월절 지냈을 무렵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서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6월절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예루살렘 갔던 시기가 2장 1절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정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속 계셨으면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실 리 없죠. 뿅 하늘에 가셨다 다시 오신 거 아닌가 하면은 분명히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갈릴리를 떠났다는 얘기죠. 떠났으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6월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갔다 오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부터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거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6장 중간부에 가면은 또 역시나 갈릴리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무렵이 아마도 6월절 세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6월절이 4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근데 4번 중에 6월절 세 번째에 있던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예루살렘 6월절은 바로 이제 마지막 해죠.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게 한 그 마지막 해의 이제 1월 달이니까 6월절이 보통 그 1월 달에 6월절이 양력은 3, 4월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달력으로 1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워낙 예루살렘에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배를 타고 가나안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 지역으로 가서 바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렵인데 마지막.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3명의 헤롯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바로처럼 그냥 왕의 이름처럼 이제 아마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통치하던 때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은 그 헤롯 통치를 벗어나서 배로 건너서 다른 헤롯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로 빌립의 고향이죠.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의 고향인 바로 베세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셋째 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 읽으시면 그래서 6장 2절 이후부터는 아마 그 세 번째 6월절 전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부터 시작해서 그 지나가는까지 그때는 계속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마가복음은 바로 이 갈릴리 사역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 후반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거쳐서 그 사이의 무렵에는 보통 이제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데 그 후반기와 전반기 걸쳐서 그런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마가복음은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은 그 뒤편에 유대 사역, 세 번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쪽에 있는 특히 이 유대 사역, 예루살렘을 포함 유대 사역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바로 부활 후의 사건,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의 사건에 요한복음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실제적으로 할애하고 있는 장들이 그쪽 부분들이 양이 많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포커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 같은 에피소드를 쓰고 있지만 설명하는 강도나 이래저래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5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 바로 9장 15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큰 자에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대부분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얘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섬기는 얘기가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 마가복음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구조를 보다 보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성경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끼워 맞춘 듯한 얘기예요. 왜 이 구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참조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10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갈릴리에서 사역이 끝납니다, 이제는. 9장 마지막 절까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10장 1절에 보면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다 경계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10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갈릴리 사역, 이후는 유대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11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10장 한 장만 바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얘기가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 끝까지 그리고 16장은 이제 부활하시는 게 모습이고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이 바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0장 이전에는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갈릴리 사역과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사역.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역이 큰 덩어리로 두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의 뭐 특징이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냥 포커스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복음 사역과 유대 지경 그 다음에 요단 건너편 사역. 요단 건너편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은 이제 두 지파 반이 있죠. 요단강 건너편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바로 제일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두 지파 지역이 바로 르우벤 그 이제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사실 지도가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하네요. 이 지도를 그냥 그려드리면 좋은데 상상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사역 장소를 보면 예수님이 이 동선을 보면 주로 이제 첫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것이 보면은 12지파가 머물렀던 지역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리고 유독이 왜 동쪽으로 오셔서 요단강 동편으로 오셨는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 유대지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동선을 쭉 보면 12지파의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아까 뭐라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르우벤,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장자. 이 교육의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들 장자, 육적 장자. 그리고 갓은 왜 장자입니까? 누구의 장자? 여종들의 아들 4명 중에 장자. 라헬의 첫 번째가 갓이었죠. 그리고 므낫세는 뭡니까? 요셉의 육적 장자. 영적 장자는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그 다음에 갓과 르우벤이 요단강 동쪽에 다 장자의 있었던 거 역할을 받았던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에 대한 설명이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마감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모든 사역을 마가가 이렇게 상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모든 사역을 다 상세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냥 사역을 상세하게 했나 보다 할 텐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비중을 확 낮춰버린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16장 16절.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끝입니다. 딱 2절로 설명하면 끝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그 에피소드에 더 비중을 둡니다. 이 마가는. 그래서 모든 그 사역 에피소드를 다 이렇게 엘레브로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그래서 이제 유심히 쫙 이제 한 100여 개 되는 사역을 열거해 놓고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는가. 제가 이게 아주 절기어 보면 가장 많은 절수가 뭔가 쭉 보다 보면 줄어보면 이제 그 귀신자들이라는 게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제가 개혁개정 기준으로 귀신자 찾아봤죠. 사복음서에. 역시나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귀신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에피소드를 10절 이상씩 20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의 특징으로. 자,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에 아까 보면 이제 그 모티브 이 사역을 기록한 동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 제목을 붙이기로 제가 메시아적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보면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역에 하이라이트를 두고 있다는 게 마가복음에 보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귀신이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나중에는 귀신 군대까지 쫓아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사역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럼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물론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순간에서 보면 재림이죠. 구약에서 보면 초림이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부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스가랴 13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제자 양육, 똑같이 13장에서 똑같이 재림의 날을 설명을 하는데 제자 4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설명했다는 것은 바로 제자 양육인데, 이 제자 양육도 모티브가 구약에 있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요. 자,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봉장으로 삼을 것이요. 이 말이라면,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이상한 곳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 구절이 있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오셔서 할 때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다고 하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그런 데가, 이상한 데가 있는데, 여하튼 그 구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엮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12지파가 있는 곳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뭐 다른 데로 가신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하신 것은 맞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방금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너희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뭐예요? 만민을 향해서 만민을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복음 전파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파할 종으로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신 장면들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제자 훈련과 그리고 사역 자체가 메시아적 사역으로 부각을 시킴으로 해서 동일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설명하는 방식이 마가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도 역시나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만약에 요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1장 1절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팩터를 최대한 살려서 기록한 사역 보고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서 읽으면 간단합니다. 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이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나 마가복음은 정말 엑기스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약 100여 가지만 쫙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빨리 내가 꿰뚫고 싶다. 그럼 마가복음을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근데 유의할 것은 순서대로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보충해야 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그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6장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1장은 보면 제목을 붙이기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선언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귀신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그래서 다시 1장에서 마가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귀신이 와서 컨펌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6장 중반까지를 보통 이제 정기 복음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사역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제 쭉 봤는데 1장을 다시 한번 빨리 이제 아까 본 거 좀 하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2장 그리고 이 3장 두 개를 보면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 17절에 보면 레위를 부릅니다. 이 레위는 누군가 하면 마태입니다. 마태의 별명이 레위이기 때문에 2장 13절 17절에 보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에 금식할 때 예수님이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금식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18절 22절에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도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사역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사역은 여러분 한 번은 다 알아야 되니까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바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는 것에 대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얘기가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귀신들이 나온 얘기죠. 귀신들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12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을 모독하는, 너희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제자들이 어머니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바로 그 에피소드가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 형제가 아니라 영적 형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와 말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2개 나옵니다. 그죠? 여기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은 천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비유를 이제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4장에서 2가지, 겨자씨와 그냥 씨가 자라는 요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4장 12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오해죠. 4장 12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욕구가 생겨서 말씀의 꿀송이가 달게 여겨지는 사람만 성경을 공부하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4장 12절의 얘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아서 구원받을까 염려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듣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귀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맞죠? 분명히 4장 12절에 이방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염려해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백성, 너희는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오직 선택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가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뭐니?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다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도들끼리 괜히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하다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야, 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뭐 그럴 테니까 그냥 공부할 사람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성도들은 선택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 1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구절이 다른 데 있는 건 인용이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사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용하는 긴 인용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4장 12절 갖다 인용할 때는 그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같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 자체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거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풍을 잠재우는, 제자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가시다 광풍을 잠재우는, 자연을 잠재우는 사역,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5장에는 크게 2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귀신군대에게 나오죠. 20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자를 치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하고도 이 구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갖다가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만나는 여자를 만나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두 이야기가 믹싱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서로 믹싱이 되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낳고 나서 나이가 나옵니다. 12살. 혈루증을 몇 년 앓았다고요? 12년. 왜 12일까? 궁금하세요? 저 혼자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제가 12가 들어간 사건이 뭐가 있나? 예수님 하신 사역 중에. 자, 12제자. 그쵸? 그러니까 12가 들어간 왜 이 얘기를 두 개를 믹싱을 시켜 놓았을까? 그냥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고, 야이로에 따라가서 고치는
에피소드 나눠놓으면 될 텐데 왜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아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정결과 무화과 마르는 사건은 마가가 믹싱 끼워 넣었듯이 이 두 사건이 지금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10이라는 숫자, 굉장히 10이라는 숫자를 즐겨 쓰고 있죠. 많은 사건들 중에 그렇게 한번 이제 보고, 그리고 6장을 넘어갑니다. 6장에 보시면 6장은 드디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얘기,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얘기가 바로 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해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광주리 했더니만 몇 광주리? 12광주리. 왜 12광주리일까? 해피되면 10광주리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12사라고 비교해봅니다. 12광주리. 7병2열 때는 몇 광주리? 그때는 반대로 5광주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얘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지방에서 다니면 병을 고치는. 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좀 찌쭉하게 있으면 바로 북쪽이 바로 뭡니까? 가장 북쪽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 가버나움. 오른쪽이 베세다, 왼쪽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세 도시입니다. 세 촌, 도시인지 촌인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게네사렛 지방을 다니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병을 고치셨다는 거. 그리고 7장에 가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제자들의 교육 훈련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2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까지도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면 31절부터 37절까지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다. 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사역을 많이 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맹인을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저는 자를 뛰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예언하고 있던 분이 바로 이분이요. 바로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역에 지금 맞춰서 제자 훈련과, 그리고 특히나 귀신 쫓는 일, 그리고 쭉 보시면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마가복음에서는 길게 쓰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동일한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역은 달라요. 그래서 사역들을 쭉 보시면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 마가복음에.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마가가 사역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첫 번째 6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1장 14절 아마 그때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2장,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바로 오병이어가 있던 바로 요 6장 근방이 세 번째 6월절이 있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13장에는 바로 13장은 뭡니까? 바로 재림의 날을 예언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부활과 성천 명령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후기 유대 사역이, 그래서 아까 10장 1절에 보면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얘기. 아까 13장 3절에 보면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이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가셔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표현이. 여기서는 지금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게,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신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마가가. 그래서 이거 신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신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냐 묻는 내용이. 다른 빌라도가 묻지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내용에서 그리스도냐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가 14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닭 울기 전에 하는 이야기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훨씬 더 신빙성에서 보이잖아요. 이 수식어 부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팩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기사를 기록하는데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16장 1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마가가 자, 구원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7일간의 사역을 지금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16장 16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가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되죠.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신앙 고백. 그리고 방금 읽었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건 바로 뭡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 받으면 됩니다. 구원 방법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미리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걸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면. 보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이 그리로 침입한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이죠? 밑에? 제일 마지막 밑에. 조금 있으면 책에 넣고 여기 이제 화면의 제일 밑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좀 더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방금 읽어드린 이 4가지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방금 읽어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신앙 고백이요. 두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얘기, 구원의 방법.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제는 그리로 침입하는 자가 바로 있을 것이다. 복음에 인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구원의 완성. 다 구원의 4가지에 대해서 풀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신앙 고백이요, 두 번째가 구원의 방법이요, 세 번째가 구원의 길이요, 네 번째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 4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방금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요. 세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요. 네 번째는 어디에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서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한 구절씩 제가 뽑아서 방금 조합을 해놓으니까, 융합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구원에 대한 지혜가 되죠. 구원의 신앙 고백,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 완성에 대한 얘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 성경 구절로 구원이 설명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제가 여기 딱 보는 순간, 누가복음 요것도 요거겠구나. 요한복음 요것도 요거겠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4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이 방금 읽어드린 4가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16장 16절이 바로 4개를 합쳐놓으면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죠. 또 모든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새로운 나라죠. 이게 신천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호기심에 제가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딱 보는 순간에 마태복음 같잖아요. 16장 16절. 그래서 누가복음을 찾아본 것이고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원에 관련된 이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이 사복음서의 16장 16절로 되어 있더라 하는 그냥 공통점이에요. 뭐 신기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사복음서가 합쳐져서 구원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제목을 붙여놓기를 구원의 틀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16장 16절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지금 하나의 재밌는 일이고,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 19절 2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 자, 기억하세요. 16장 19절 20절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19절 20절이 16장에 첫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 두 번째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래 보시면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쭉 보면 크게 내용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귀신들의 고백과 쫓아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 즉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보면 갈릴리 지역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죠.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굉장히 천대받던 곳,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살던 곳, 사마리아와 같은 곳, 아주 천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대부분을 지금 마가가 이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지은 것은 전부 갈릴리 지역 사역으로, 예수님 사역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뭐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서빙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아까처럼 성경 구절이 성기로 왔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차지하는 데 보면 전 후반기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 상당히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들을 전부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고 있고 그분의 복음 사역으로 이 마가복음이 구성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가는 복음 사역과 구속 사역. 구속 사역은 뭐예요? 마지막 1주 1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바로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은 그 구속 사역과 이 갈릴리 사역이 이 두 기둥이 이 마가복음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 크게 복음 사역과 구속 사역,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 사역과 구속 사역이다. 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처럼 이제 이 마가복음도 지어지는데 그 기초가 시작이 뭐냐면 보이죠 앞에 기초가 지금 이 기초가 보면 기초가 뭐냐면 1장 1절입니다.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기초대요. 마가복음은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야? 기둥이 복음사역, 갈릴리 지역에서의 복음사역, 오른쪽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구속사역. 이것이 이 건물에 지금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의 가치를 올려주는 내용인데 바로 16장 19절 20절 말씀. 뭐였습니까? 두 가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한 것을, 이것을 제가 뭐라고 좀 붙였냐면 마가의 정언이다. 마가의 정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의 사역까지도 정언하고 있죠. 이 사역 요 두 가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복음서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마가가 이 얘기를 굳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두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은 이 19절과 20절,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왜 마가가 여기서 마지막에 생뚱맞게 앞에 16장 전체가 부활 후의 모습인데 부활 후의 모습을 불과 17절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18절. 그 많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사역을 18절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계속 그 표적들을 보여주시더라고 끝내버립니다. 마가는. 그래서 마가는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그 얘기를 생략하고 오직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결론 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메시아, 오실 메시아, 나중에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이야기하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 돼 있죠? 주님이, 오실 주님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 우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시편 110편 1절에서 오실 주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다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마가밖에 없습니다.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마태도 아니요, 누가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자, 그리고 20절은 더 중요하죠. 20절. 성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야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뭐예요? 함께 사역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뭡니까? 17767 2212 창세기 17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언약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마가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16장 19절과 20절을 마가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의 증언은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했던 주님에 대한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17767 262 12에서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셨어요.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사역하시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계시는 분이시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뭐예요? 계속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지금까지 2000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들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쳐서 그냥 공간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격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언약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사역하신다는 분 여전히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맞죠 그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거의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우리 동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성도를 탁 떨어뜨렸는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커집니다. 성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자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박차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가복음을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때 갈릴리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귀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 지가 지발로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찾아와서 고백하잖아요. 스스로 고백을 강조시킨 것이 아니라 왜 귀신은 그렇게 고백할까?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3번 8, 9, 10장에 걸쳐서 3번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전 파괴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 그것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12장, 13장이. 그런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사회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